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립니다. 오늘 또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별과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과 예수의 모본,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성령과 예수의 모본,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1장 18절의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신약성경 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사도 바울의 이 말은 자신을 본받으라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것인가요? 당연히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누구를 본받는다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는 나를 본받으려면 너희도 누구를 본받으라는 것입니까? 결국 우리가 본받아야 할 유일무이한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우리는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에 대해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델이시며 우리의 샘플이시며 우리의 원본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 동의하고 나면 그 다음에 제기되는 질문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닮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점을 본받고 어떤 점을 따라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가르치심과 모본은 너무나 광범위하고 광대합니다. 주님의 생애를 조목조목 정리하고 하나하나 따르려고 한다면 그 일은 한도 없고 끝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는데 그 다음에 제기되는 어떻게 따르며 어떤 점을 본받느냐는 문제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다는 점에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근원적인 방법에 접근하는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처럼 사신 데는 그렇게 살게 한 근원적인 방법과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처럼 사실 수 있었던 그 근원적인 방법과 능력에 접근하면, 그래서 우리도 그 능력을 받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리고 단 한순간도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뜻이나 자신의 고집으로 사시지 않고 전적으로 자신에게 능력을 주신 그 능력을 의지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능력으로 사셨을까?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단순화하여 3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출생이고, 둘째는 생애와 사명이고, 셋째는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도 다 이 3단계의 삶으로 삶이 규정되고 삶이 구성됩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탄생과 생애와 죽음, 이것이 인생의 동일한 구조이고 동일한 단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3단계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이 3단계의 삶의 과정에 그분의 삶의 과정을 주도하신 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시고 누가 그 삶을 주도하셨는가? 첫째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출생입니다. 우리는 이미 오늘 처음 본문에 나온 성경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출생 과정을 확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5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성육신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육으로만 탄생된 것이 아니고 성령에 의해 나심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아들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굳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과 그 과정이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하다기보다는 필요가 없어도 인간으로 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이 나셔야 했기 때문에 동정녀의 자궁만 빌려서 나셨을 뿐이라는 그런 신학적인 이론을 동원해서 성령 잉태를 설명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성령으로 나셨을까? 인간의 차원에서 설명하자면 그것은 우리의 모본이 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으로 나시고 또한 성령으로 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육으로 나고 성령으로도 나야 합니다. 이 사실을 삶의 모본으로 설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성령으로 잉태를 하신 것입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육으로 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나 다 모태를 통해서 육으로 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고 성경은 그것이 인간의 출생의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육으로만이 아니라 성령으로도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1장 35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절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실 바 거룩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성령으로 나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 일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성령으로 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어느 날 밤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이 기록되어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종교 지도자였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간파하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노라고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니고데모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람이 침례를 받아야 하고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으로 다시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육으로 나는 것만으로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단지 육적인 사람으로 살다가 육적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성령으로 나야만 합니다. 그래야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리새인이고 종교 지도자라도 영으로 나지 않으면 영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라도 영으로 나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사실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 본인이 성령으로 태어나서 육의 사람만이 아닌 영의 사람으로 인생을 출발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와 같은 모본을 따라서 자신이 진정으로 거듭났는지를 날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영으로 사는지 아니면 육으로만 사는지를 진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침례를 받을 때에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음을 확신하면 거듭나게 되고 영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런데 의외로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고 꽤 오래된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못한 교인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진정한 거듭남을 소원하고 침례를 받아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거나 지금도 성령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깨닫지 못한 채 교회만 다니는 그런 경우에 거듭남의 체험이 전혀 없는 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령의 임재와 거듭남은 침례와 관계없이도 영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정말로 영을 필요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 영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그때에야 비로소 그 사람은 영의 사람으로 출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모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생애와 사명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4장 1절은 예수님께서 공적 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시험 받으신 사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의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성경은 예수님께서 사단 마귀의 시험을 당할 때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사단 마귀로부터 세 가지 중대한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을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는 물질욕에 대한 육신의 시험이요, 또 하나는 명예욕에 대한 정신적 시험이요, 또 하나는 신적 본성에 대한 영적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의 내용이 어떠했든 간에 아무튼 예수님은 물질적, 정신적, 영적 시험을 능히 이기시고 인간 예수로서 이를 통해 모든 시험받는 인간들의 모본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험의 승리를 이룬 동력이 바로 성령의 이끌리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 전적으로 의지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권능으로 철저한 인간이심에도 완전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승리의 모본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어떠한 시험이든 이길 수 있으며 그 어떤 시험에도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성령의 이끄심을 구하면 우리도 승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인 것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4장 18절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님은 세 가지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사셨습니다. 또 하나는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영적 교사로서 사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치유하는 치유자로서 생애를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열두 제자들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본인은 랍비 곧 선생이라고 칭함받기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문둥병자들을 고치시고 눈먼 자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예수님은 인성으로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그럴 만한 힘도 능력도 권세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 아들 하나님으로 계실 때에 그 신성을 끌어다가 그 일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셨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이 되실 수가 없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셨을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주의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다고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비록 인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령의 그 신적 능력을 그 마음에 받고 인성과 신성이 연합되어져서 놀라운 주의 사역을 감당을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과 모본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기별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전적으로 성령의 권능을 힘입으면 예수님과 똑같이 동일한 능력과 권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이것은 진실로 아멘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은 분명히 이렇게 기별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능력으로 이런 일들을 행했노라고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한 인간이셨습니다. 100% 인간이셨고 완벽한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1%도 다를 바 없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철저히 성령과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철저히 성령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시고는 모든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철저한 우리의 모본이 되시고 샘플이 되신 것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4장 29절로 31절은 이런 기록을 초대교회에 남기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험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모본을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게 해달라고 간구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충만히 임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초대교인들은 예수님께 역사했던 동일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 예수님의 모본이 달라졌는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초대교인들의 경험은 단지 일회성일 뿐이었는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성령의 능력과 권세도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초대교인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능만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예수님처럼 살게 하고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살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요 능력이라면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구하고 또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본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이 임하면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 부어지면 제2의 오순절의 역사, 초대교회의 역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을 우리도 행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성경 로마서 8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 구원의 대업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지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 죽음까지도 정복하시는 구세주이심을 온 우주 앞에 드러내시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과정도 인간으로서 그 일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그럴 만한 주제가 못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신성을 끌어다 쓰셨는가? 그러지도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자신의 죽음조차도 성령께 맡기신 것입니다. 이것이 또 한 번 우리에게 보이신 예수님의 모본이셨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죽음까지도 예수님처럼 성령께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산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면 기업의 보증이 된다고 했습니다. 부활과 영생이 우리 것이 되고 하늘이 우리의 것이 되고 하늘에서 영원히 영광의 찬미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충만, 성령의 임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으로 탄생부터 부활까지 철저히 성령의 권능과 임재로서 사시고 그 능력으로 이기시고 그 권능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승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철저히 성령의 사람이 되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늦은비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꼭 성령의 사람으로 사명을 다하다가 준비되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라나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